오래 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들은 말씀일수록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많이 안다라고 여기는 순간 말씀 앞에 낮춰지는 마음도 흐려집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듣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낯선 거짓보다 익숙한 진실 앞에서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들은 말씀은 자칫하면 이미 안다고 여기고 만들고 이미 믿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음 깊이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말씀을 새롭게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자기 익숙함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래 들어왔던 이야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역사 속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래된 말씀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줍니다.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읽은 말씀이라고 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때론 눈앞의 형편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사람의 존재를 더 든든하게 여기고 살아계신 주님보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과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묻게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 마음이 기대는 삶의 자리는 같은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꾸며낸 주장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역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소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4절은 33절은 더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는 말씀이 아니라 마침내 이 세대에서 현실이 되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140년 전에 이 종로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은 신분과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민과 노비와 하층민들에게 이제는 계급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현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와 자녀 세대가 거쳐가면서 그래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신분과 계급이 사라지는 그런 세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에 연결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신 분,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를 공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이라 여겼습니다.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로 증언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아들, 바로 내 아들이다.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세운 구원의 길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고 그러나 형편은 달라지지 않고 마음은 지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이 비루한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내 삶에도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질까? 이 물음이 늘 올라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답이 빨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볼 때 조롱의 길이고 참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완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보다 형편의 변화를 더 바라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바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가운데 그 신실하심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바울은 부활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음 이전의 자리로 잠깐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역을 통과하시고 죽음의 승리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썩음당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새로운 생명, 다시 무너지지 않는 생명, 다시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생명. 바울이 오늘 이 사실을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실패와 절망과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겠다고 하신 은혜는 한 시대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늘 약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환경도 흔들립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배우며 살아갑니다. 젊음도 그대로 있지 않고 건강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안심은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는 역설이 가득합니다. 양초는 가장 환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 동시에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쇠는 제 자리를 붙들어주는 동안 조금씩 자신의 녹을 먹고 살아갑니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때 그 순간 이미 시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드는 많은 것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완성처럼 보이는 순간 그 안에 이미 사라짐이 들어있고, 단단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 이미 무너짐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쌓고 붙들며 앞으로 나가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소모되고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추려 하지만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대는 것들도 결국 함께 낡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보이는 안정,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결과와 성취, 성공을 붙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기대어 사는 것이 사라지면 어쩌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질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가는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 놓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다는 그 생명에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론과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붙드는 중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내 소망과 어떤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제의 과거의 인물로 남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형편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보다 그 깊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내 감정보다 깊고 내 형편보다 크고 내 환경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썩어가는 것들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살아계신 주님보다 건강과 형편과 사람의 반응과 눈앞의 결과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무덤 안에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끝끝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6절이 매우 짧지만 깊고 그리고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오늘 이 평가가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귀합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시대를 섬기다가 잠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썩음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아무리 큰 인물도, 아무리 귀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 자체가 마지막 소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도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는 구원자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분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사람을 기대어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사람을 마지막 자리에 두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망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귀한 사람도 자기 시대를 섬기다가 잠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인물도 무덤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7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모든 신앙의 구분과 기점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아있을 때 추앙하거나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려 할 때 옷을 찢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역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대화하려는 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사역이 잘 때도 잘 될 때도 흔들릴 때도 마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혹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보다 눈앞의 든든함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와 그들 기대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형편은 바뀝니다. 교회의 소망은, 성도의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식을 하나 더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어디에 기대어 사는지를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람에 기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은 여전히 사라지는 것들에 걸어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분명한 것은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잠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고리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잠들었으나 예수는 살아계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흔들리는 형편보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걸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